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부르심이 영어로 뭐죠? 부르심? 네. 부르심은 영어로 컬링입니다. 한자어로는 뭔지 아세요? 부르심. 한자어. 맞습니다.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소자가 부를 소고 명이 목숨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부르는 것이 소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부담을 갖게 되고,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명은 보통 어디에서 확인을 하냐면 목회자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소명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 혹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오히려 바울은 목회자였다면 이것을 듣고 있는 수신자가 일반 성도님이었던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번째 강해를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 가지 역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숨겨진 역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역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라 라고 나옵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그의 장인 누구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지금 이곳을 보게 되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에서 부르심을 받게 됐고요,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그의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름은 뭐예요? 이드로예요. 이씨라서 드로 재미없죠? 이드로가 아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거죠. 모세는 지금 특별한 장소에 서 있는 건가요? 아니죠. 바로 특별하지 않은 바로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직업 그리고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없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다가 갑자기 특별한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그냥 양을 치는, 장인의 양을 돌보는 그러한 목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전에는 어마어마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살고 있었던 이때 당시는
가장 큰 제국이 바로 이집트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출애굽기 첫 번째 강해를 보면서 어떤 장면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걸 보았냐면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되면서 바로 그 이주해 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노동을 시키면서 그리고 고통의 일상을 살게 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면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고 남자면 죽이는 대량 학살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서 오늘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모세는 죽지 않고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특별하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 제국인 이집트의 왕자로 특별하게 자라왔던 거죠.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장소도 바뀌게 되죠.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왕궁에서 광야로 바뀌게 됩니다. 직업도 바뀌게 됩니다. 왕자라는 직업이 있었지만 그는 이제 지금은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된 거죠? 양을 치는 목동의 직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40년이 또 지납니다. 왕자로 40년 살았는데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뭐가 또 바뀌었을까요? 나이가 바뀐 거죠. 40대가 아니라 80대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십니다. 40대와 80대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지금 20대 중반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제가 40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무게를 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배도 나오고 뭐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몸도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거 뭐죠? 그 벤치프레스를 뭐 한 5개만 해도 근육이 금방금방 붙었습니다. 다이어트도 3개월에 18kg를 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힘도 있었죠. 그런데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근육이 안 붙습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모세는 80대, 40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훨씬 더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는 바벨을 들지 않고 지팡이를 들어야 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역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까요? 한 번은 제가 그 40대 초반에 지금 5년 전에 운동 유튜버가 1시간에 풀업을 1000개를 하는 것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GPT라는 운동 유튜버인데 아시죠?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잘하겠다 해서 저도 1시간에 풀업을 1004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날 죽을 뻔했어요. 이게 압이 올라오더라고요.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압이 올라와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혈관이 막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힘들었습니다. 운동할 때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힘이 있었던 40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왕자의 신분에 있었을 때 모세를 불렀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재정적으로도 빵빵하고 그리고 힘도 더 있고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장소인 왕궁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패자, 도망자의 모습으로 더 이상 힘이 없어 지팡이를 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한 일이라는 거죠. 왕자에서 도망자로, 왕궁에서 광야로, 왕족에서 목동으로, 40대에서 80대로. 그래도 하나 가능성은 있는 건 그는 은퇴는 안 했습니다. 80이지만 여전히 양을 치는 일은 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또한 객관적으로 봐도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도망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궁이 아니었고요, 바로 평범한 그의 일상인 호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곳에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특별한 장소로 만들려고 더 거대한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더 특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우리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혼났습니다. 그죠? 강대상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을 해서 그 거룩한 곳에 감히 누가 올라가 해서 혼났죠. 실제로 목회자 중에 강남에서 엄청나게 큰 교회에 부임하셨던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되게 열정적인 목사님이셨는데 한 20-30년 전이겠죠. 드럼을 강대상 위에 올렸어요. 예, 드럼을 강대상 위에 올리니까 그 다음 주에 그분의 책상이 빠졌어요. 예,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곳에서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장소적 개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곳에 임한다. 미디안이라는 광야는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실패의 장소였었고요, 그냥 익숙한 장소였었던 거죠. 그냥 그의 일터였었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도 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의 일터로 찾아가십니다. 세리마태 아십니까? 제자인 세리마태를 찾아가시기 위하여 그의 세관까지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죠. 그리고 어부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저벅저벅 가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의 일터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매우 익숙하고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러한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가장 익숙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곳이 어딘가요? 여러분들의 침대, 여러분들의 책상, 여러분들의 컴퓨터 앞, 아이패드 앞,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가 있을까요? 학교, 직장. 우리 민경진 지사님은 바로 이곳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 혹은 부엌, 혹은 어디일까? 식당. 그러한 곳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소명을 받았을 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었던 장소가 어디냐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었냐면 서울
경기도 부천시 내동 사거리에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원래 저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서 20대 초반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무슬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하고 20대 초중반이죠.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100%가 무슬림이고요. 불법 체류자로 온 필리핀 사람들도 거의 99%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들이 쓰고 다니는 것은 히잡이라고 해요. 히잡을 벗기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이 변화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선교지로 갔습니다. 5년을 결단하고 갔는데 저는 1년 만에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갔냐면요. 제가 2번 다시 선교사가 된다고 결심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얘기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전 더 이상 목회자, 선교사가 될 수 없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20대 중반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1년이라는 경력 단절이 있다 보니까 원래 저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찾았던 곳이 기술 영업직이었습니다. 기술 영업직.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나에게는 목회자적인 기질이 없고 자질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서 혼자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동 사거리에 있는 그 직장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간 곳이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간 거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이완 목사님이었고요. 지금까지 교제한 거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찾아오셔서 저를 목사로 부르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선교지로 찾아오시지 않으셨고 저의 일터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실패했었던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어디로 찾아오셨다고요? 바로 그가 일하는 일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기 위해서 그의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원래 호렙이라는 산 역시 호렙산입니다. 호렙이 아닙니다.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아니었었어요. 일반적인 산이었었습니다. 그 산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된 거예요. 호렙산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호렙산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된 거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야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다. 호렙이라는 곳은 원래 하나님의 산이 아니었던 거죠. 모세를 불러낸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된 거예요. 아멘. 교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아멘. 이처럼 호렙이라는 보통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조금 긴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로 불쑥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컴퓨터 앞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셔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침대에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닦아야 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릇을 닦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야 되는 그러한 일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특별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2절을 보게 되면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절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가운데 왔다고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약간 이 가시나무는 아니지만 저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 불이 붙으면 연소가 돼서 저 나무가 없어질까요? 아니면 안 없어질까요? 떨기나무는 저것보단 더 작습니다. 그리고 광야기 때문에 더 건조해요. 그래서 불에 타면 더 빠르게 연소가 되기 때문에 그 나무는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떨기나무예요. 가시나무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요. 가시나무에 찔리면 아프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거죠. 가장 평범하고 익숙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떨기나무가 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존재도 동일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일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특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떨기나무와 같은 나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 특별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이 특별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특별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는 더 이상 평범한 장소가 되지 않고 특별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떠한 땅이래요? 평범한 곳이었는데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거룩한 산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거룩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장소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람도 동일합니다. 장소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특별한 장소로 바뀌는 것처럼 사람 역시 특별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평범한 장소에 특별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특별한 장소로 바뀌었죠. 사람도 동일합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게도 임한다. 이제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시민권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이집트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그는 왕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이젠 80대가 되어버린 바벨을 더 이상 들 수 없는 지팡이를 들고 다녀야 할 나이가 되어버린 거죠. 이젠 그는 신분도 안 되고 재정적 능력도 없고 직업 역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찾아가시니까 가장 강한 리더자가 된 거죠. 아멘. 모세는 이젠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강한 리더자로 바뀌게 된 거죠. 왜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왕자였을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왕자는 이집트의 왕의 권한으로 권력이 이양되지만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된 것이죠.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모세에게 어떠한 것을 부여하셨는지 보게 되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고. 그들을 어디에서요?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낸다. 모세라는 이름이요, 모세스가 못에서 건져낸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압제되어 있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구약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다시 건져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인 거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꾼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기 전에 8절 윗과 7절이겠죠. 아래는 9절입니다. 9절,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7절 볼까요? 7절에도 보게 되면 그 위를 보시면 쭉 보시면 백성의 고통,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8절을 지나서 9절을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부르짖음, 그리고 괴롭힘, 그리고 학대, 그런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바로 그들의 아픔, 고통, 근심, 부르짖음, 괴롭힘, 학대에서부터 구원할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세입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이 시대는 학대가 있습니다. 주변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면 아무도 아픔과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삶은 이런 학대, 고통,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가 없는 삶은 모든 것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더 큰 공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고요, 부자가 되어도 힘듭니다. 권력을 잡아도요, 불안하고요, 권력이 없어도 허무합니다. 이러한 고통, 근심, 아픔, 괴롭힘, 학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모세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 이러한 일들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이러한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그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냐라는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아파하는 자에게는 누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괴롭힘, 아픔, 학대, 근심,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불러주시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특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만 주신다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예.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그 기준 한번 모세와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모세와의 한번 어떤 걸까요? 그런 그 영향과 영향을 검토해 볼까요? 근력 볼까요? 80대인 모세와 희찬 형제의 근력, 양을 계산한다면 누가 더 근력이 많을까요? 네. 조금 더 아니죠. 바벨을 들을 수 있는. 네. 유빈 형제님, 모세와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80대와 그래도 지금 20대인데 질 것 같아요? 아유, 근력은 이기죠. 팔씨름 이길 수 있죠. 재정적 능력, 모세는 자기 양을 지금 치는 것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만 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네. 재정적 능력, 모세가 많을까요? 준혁 형제가 더 많을까요? 근데 모세는 도망 나왔어요. 좀 더 많을 것 같죠? 차비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버는 것은 자기 돈으로 자기 통장으로 가잖아요. 장인의 통장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네. 발전 가능성 볼까요? 발전 가능성. 수지가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모세가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수지가 더 있겠죠. 사회성을 볼까요? 사회성. 모세가 더 사회성이 뛰어날까요? 아니면 민경진 집사님이 사회성이 훨씬 더 뛰어날까요? 모세는 지금 도망와서 광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도망와서. 아닙니다. 지단이 훨씬 더 사회성이 있으십니다. 네트워크 볼까요? 관계성.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을까요? 모세가 더 많이 있을까요? 이때까지는 고립돼서 혼자 있었습니다. 신분 볼까요? 모세가 더 그 신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날까요? 아니면 김태일 집사님 훨씬 더 신분에 더 좋을까요? 여기는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으시지만 모세는 도망자예요. 그죠? 왕자에서 바로 그냥 신분도 바로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제가 다 체크해 보니까 다 근력에서도 모세와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 쪽에 이렇게 이게 갖고 재정적 능력, 발전 가능성, 사회성, 네트워크, 신분, 언어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승했습니다. 10전 10승. 여러분들이 10승했어요. 10승. 모세가 특별해요? 여러분들이 더 특별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특별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더 특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소, 사람을 보았으니까 마지막 시간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간에 임한다. 네, 그러니까 장소, 사람, 시간이 다 평범한 장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평범한 사람에게 부르심이 있었고요. 평범한 시간에 부르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있을까요? 나는 확실한 소명을 받은 적이 없어.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대도 있지만 동일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동일하게 임하는 시간. 그 시간은 따라해 볼까요? 지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역시 지금 바로 임한다라는 거죠. 10절 9절에 예수님께서 언제 그를 부르셨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 볼까요? 이제가 지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보냅니다. 누구를요? 모세를요. 아니, 모세는 할 일이 많아요. 그 장인의 양떼를 계속 치기도 해야 되고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많고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바로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냐, 지금 때가 됐냐 안 됐냐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에게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이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학교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평범한 그곳, 떨기나무와 같은 그곳이, 미디안 광야와 같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학대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못 나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아픈 곳으로, 상처난 곳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일터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학교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평범한 곳에 임합니다. 제가 앞부분 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평범한 사람에게도 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시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간인 지금에도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